할렐루야. 어제는 성일로 여호와 앞에 단을 쌓고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하시고, 또 이 한 주간을 시작하면서 가장 이른 시간 첫 것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첫 시간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이 여러분 축복이요 영광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귀한 나라로 가신 하나님께 힘차게 박수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시간도 이 예배에 함께 참석한, 국내에 해외에 함께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와 축복이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 말씀의 시작이 뭐냐면 169절도 그렇고 70절에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 하나님 앞에 간구한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 나의 부르짖음이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옵소서. 그 다음에 170절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간구가 주의 앞에 이르게 하시고 주의 말씀대로 나를 건져주세요 라는 말씀을 하죠. 자, 그러면 여기에 169절, 170절에 보면 내가 부르짖는다, 간구한다, 주님 앞에 간구한다, 이게 뭐예요? 기도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기도를 시시하게 그냥 간단하게 밥 먹을 때 하는 기도처럼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속에서부터 애끓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외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화재가 났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피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난간에 매달렸다, 이 사람이 그냥 대충 어떻게 매달려 있다 떨어지면 죽지 뭐 이럴까요? 아니죠. 얼마나 살려달라고 외치겠어요. 살려달라고 외치죠. 물에 빠진 사람이 그냥 떠내려가다 죽지 뭐 이럴까요? 살려달라고 외치죠. 바로 이와 같은 입장이라는 거죠. 여기서 시편 기자가 하나님 앞에 시시한 일로 부르짖을 일은 없고요, 시시한 일로 그렇게 간절하게 매달릴 일은 없다 이 말이에요. 얼마나 간절하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간구했겠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우리의 입장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게 뭘까? 우리도 지금 이 입장에서는요 부르짖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당하는 입장이 이 모든 사리를 분별해 볼 때 핍박과 탄압 속에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일반인들이 몰라서 그렇지 주의 종의 입장에서는요 매일같이 살얼음판을 걷는 것 같아요. 이 살얼음판을. 왜냐하면 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왔다 가고 또 주일날에도 왔다 오잖아요. 이럴 때 그 안에서 확진자 하나만 생겨도요 교회가 폐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탄압이요, 이게 핍박이 아니고 뭐겠냐 이거죠. 여러분, 지금 이 단계에서요 집단시설, 다중시설, 환자 이용 공간은요 확진자가 생겨나도요 하루 정도 소독하고 환기시키면 그 다음날 다 사용을 재개합니다. 일반 시설, 이 집단시설, 다중 집단시설 다 활용합니다. 그 환자가 이용했거나 그 자리에 있었다기만 해도요, 그러니까 소독하고 그 다음날 쓴다니까요. 그 다음에 의료기관은 최소 2시간 소독약 뿌리고 환기시키고 의료기관은 다 사용합니다. 오히려 거기가 더 위험할 텐데. 그리고 또 응급실 경우에는 4시간 소독하고 4시간 환기시킨 다음에 그냥 다 사용합니다.
일반 다중시설은 다 하루만 지나면 다 활용하고, 백화점도 뭐 극장도 뭐 이런 사람들 많이 쓰는데, 그런데요, 교회는 한 번 확진자 생기면 2주를 폐쇄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탄압이 아니고 뭡니까? 평일날은 교회에 누가 있기나 해요? 이게 탄압이지, 이게 뭐가 탄압이냐 말이에요. 그래서 그 부산에 있는 한 교회도 이 확진자 생겼다는 거예요. 그냥 자진, 우리 그럼 자진이 문 닫겠다, 자진 폐쇄 안 하면 또 뭐 심각해지니까. 이런 거를 볼 때 참 이게 오늘날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가, 교회에. 이게 종교 탄압이고 이게 핍박이지 뭐가 핍박이겠어요. 그러니까 주의 종들이 교회에서 하나만 나면 폐쇄를 되니까 살아는 판이죠. 지금이야 전국적으로 뭐 하루에 1000명씩, 1000명 안 나올 때도 그만큼 있었어요. 왜냐, 검사를 덜 했으니까 그렇지. 검사를 많이 하면 많을 수밖에 없고, 적게 하면 적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백화점도 극장도 하루만이면 그냥 영업을 계속해도 되는데 왜 예배당은 못하느냐 이거예요. 이게 탄압이다. 그래서요,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뭐 방법이 없잖아요, 따로. 사실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주세요. 끝까지. 왠 줄 아세요? 그래야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니까. 이걸 못 지키면 우리의 신앙의 자유가 보장이 되질 않는 거예요. 아니, 지금도 자유민주주의 속에서도 이런 코로나 방역법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있고 탄압을 받고 있는데, 만약 자유민주주의가 사라져버리면 헌법 바꾸는 거 간단하더라고. 보니까 뭐 자기네들끼리 해서 뚝뚝뚝 만들어가지고 그냥 통과시키면 돼. 그러면 앞에다 나중에 자유자 빼는 것도 간단해요. 그냥 민주주의, 거기다가 인민민주주의 붙이면은 공산주의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이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180명의 국회의원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자기네끼리 하면 다 통과되는 거예요. 이 찬스가 왔다 그러고 막 통과시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태법도 통과하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이미 간통죄는 폐지시켜버렸고, 거기다가 차별금지법도 지금 통과시키려고 강력하게 자기네들이 추진하고 있고, 야당은 힘없고 법을 막을 길이 없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되느냐? 자유민주주의 안에서만 신앙의 자유가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어야만 예배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국에 신앙의 자유가 없잖아요. 왜? 거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니까. 북한에 예배당 없잖아요. 왜? 거긴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니까.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면 신앙의 자유를 절대로 지킬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구소련에 있던 뭐 키르기스탄, 타지키스탄, 뭐 우즈베키스탄, 신앙의 자유 없어요. 그러니까 예배가 없어요. 예배 드리려면 선교사들이 가서 일을 해도요, 숨어서 드려야 되고, 그러다가 걸리면 추방당하고. 그러니까 우즈베키스탄에서는 우리 한국 선교사들을 다 쫓겨났어요. 옛날에 우리도 우즈베키스탄에 지원을 했거든요. 저도 가서 집회도 해줬는데 쫓겨났어요. 중국에 한국 선교사들 다 쫓겨났어요. 항주에 있던 선교사님도 가서 부흥회도 해줬어요. 그런데 쫓겨나서 지금 인천에 와 있어요. 왜 인천에 있냐 그랬더니 열리면 제일 먼저 가려고 인천 가 있대. 왜? 빨리 들어가려고. 여러분, 이런 거를 볼 때에 여러분, 자유민주주의를 못 지키면 우리가 신앙의 자유가 없고 예배의 자유가 없으니까 그러면 결국은 뭐야? 천국도 갈 수가 없게 된다는 거예요. 전도할 길이 없으니까 자식들을 구원시킬 수가 없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신앙의 자유 지켜게 해달라고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지켜야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자유시장 경제 하지 않으면요, 절대로 부유해질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요, 확실한 자유시장 경제예요. 그러니까 있는 자는 더 주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 그랬어요. 근데 이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곳에는요, 있는 자 거 뺏어서 없는 자를 주겠다는 거거든. 이게 사회주의예요. 근데 성경은 아니에요. 있는 자는 더 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달란트 비유해서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 그런데 누가 열심히 일했느냐? 있는 자가 더 열심히 일했어요. 5달란트 가지고 5달란트 더 남기려면 얼마나 열심히 일했겠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열심히 투자를 하고 얼마나 열심히 일을 하고 얼마나 머리를 짜내가지고 5달란트를 더 남겼겠냐 이거죠. 2달란트 사람, 근데 1달란트는 에이 그냥 놀아, 그냥 놀았어, 묻어두고 결국은 그것까지 뺏겼죠. 이게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열심히 일하면 잘 살아야 되고 놀고 먹으면 잘 살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럼 조금씩 구제해 주는 수밖에 더 있겠어요. 그런데 사회주의가 되면 있는 사람 걸 뺏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겠다,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금이 올라가는 거예요. 왜? 세금은 누가 많이 내냐? 있는 사람이 더 내요. 조금이라도 더 있는 사람이 더 냅니다. 그러면 상속해주고 하고 할 때에 세금 많이 내니까 그럼 돈 벌을 이유가 없어지는 거죠. 왜? 그래도 악착같이 해서 자식 고생 안 시키고 그래도 벌어서 내가 죽을 때 자식한테 잘 살 수 있도록 뭐 물려주고 가야지. 근데 물려줄 게 없는데 다 뺏어가면, 세금으로 다 뺏어가면 물려줄 게 없어요. 그렇다면 절대로 사회는 발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베네수엘라가 잘 살던 나라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 지금 거지 나라가 돼버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신종 언어를 하나 지어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코네즈웰라. 코리아와 베네수엘라의 합성어야. 우리도 이렇게 가다간 베네수엘라 짱난다. 그냥 있는 사람들 뺏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 게 다 베네수엘라 역할이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져야 자유시장 경제가 지켜지고 일한 것에 대한 보람이 있고 무엇을 하나 가졌을 때 거기 오는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없어지면 안 돼요. 그리고 더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거, 여러분 미국이 여기 미군이 주둔하는 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건 완전한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외정 때도 일본을 항복하게 만든 게 결국은 우리나라 때문에 항복한 것 같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야. 2차 대전 종식은 두 번째고 대한민국 살려주려고 일본 항복하게 만들었잖아요. 일본이 항복했어요. 두 손 들고 일본이 항복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간 뒤에 6.25가 터지니까 또 쫓아와가지고 또 도와줬어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지 어느 나라도 미군이 전 세계의 유엔군이 그렇게 도와준 나라가요 한 나라도 없습니다. 오로지 우리 대한민국만 그렇게 도와줘.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냐고 그들의 마음이 움직이겠어요? 절대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도움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선물, 준 선물을 왜 버리려고 하느냐 이거죠. 줄 선물을 잘 간직해야지. 그리고 잘 이용해야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선물을 지금 버리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는 이 강대국 틈바구니에서 절대로 헤어날 수 없어요. 우리가 일본을 이길 수 있다고요? 정말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중국을 이길 수 있나요? 우리 가장 먼데 있는 나라하고는요 전쟁 안 하는 겁니다. 아니 뭐하러 먼데 있는 나라가 전쟁을 먼데에서 합니까? 그 주변에서 항상 하는 거지. 중동 지역 보세요. 다 지네 그 동네에서 쌈박질 하잖아. 아프리카 보세요. 그 동네에서 쌈박질 하잖아. 그러면 아시아도 마찬가지죠. 동네에서 하지 딴 데서 유럽에서 우리 치러 들어오지 않고요. 또 뭐 어디 그 먼 데서 안 옵니다. 전쟁은 다 주변 나라하고 하는 거예요. 삼국지 보세요. 다 주변 나라하고 하죠. 그런데 우리 강대국도 틈바구에서 누구하고 싸우겠냐? 우리가 러시아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겠어요? 그 대국인데. 중국하고 이길 수 있겠어요? 일본? 못 이겨요 우리가요. 절대로 못 이깁니다. 군사적으로요. 거기다가 북한은 핵을 가졌는데 우리가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재래식 무기는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소용없다니까요. 핵 한 방이면 끝나요.
서울에 한 방만 떨어지면 서울 인구의 3분의 1이 죽습니다. 300만 명이 동시에 찰나는 뭐냐면 순간보다도 더 짧은 시간이 찰나야. 한순간이 아니라 한 찰나에 우리 3분의 1이 없어져 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럼 전쟁 끝나는 거죠. 우리가 무슨 힘 가지고 모르겠어. 우리는 핵도 없어. 재래식 무기 자꾸 고장나. 뭐 그거 가지고 어떻게 이겨요? 하나님이 준 선물이에요. 미군은요. 그러니까 그걸 선물로 잘 관리해야 돼요.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거기에 자유민주주의 못 지키고 신앙의 자유 못 지키면요, 양심의 자유도 도둑맞게 되고, 그 다음에 표현의 자유도 도둑맞게 되고, 옳고 그름의 칭찬과 비판마저도 할 수 없게 돼버리고 마는 거죠. 왠 줄 아세요?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옳고 그름에 대한 비판을 할 수가 없어요. 옳다고 칭찬해줘도 안 돼. 그럼 칭찬 못 받은 사람이 자기네 차별당했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런 거를 잘못했다고 해. 그러면 안 그런 사람하고 차별당했다고 할 거 아니야. 그럼 뭐가 없어지는 거야? 완전한 자유가 없어지는 거야. 짐승처럼 밥이나 먹고 살게 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부르짖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169절, 170절에서 말한 대로 처음에는 부르짖는다 그랬고, 두 번째는 간구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주 앞에 부르짖음이 주 앞에 상달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의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상달하게 해주시옵소서. 그러면 왜 이걸 부르짖어야 되느냐? 이유는 예수 믿기 위해서예요. 우리 17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171절을 시작. 주께서 율례를 내게 가르치심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하리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말씀을 가르쳐?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주를 찬양해?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하느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세요. 우리 대한민국 교회가 지금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요. 종교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구에 있는 교회에 공무원이 나와서 그랬대요. 처음부터 쭉 얘기를 했더니 자기네 생각해봐도 자기는 교회 안 다녀도 탄압하는 것 같은데, 왜냐? 아니 다른 데는 하루는 확진자가 있어도 문을 열게 해주는데 어떻게 교회라고 2주간씩이나 폐쇄를 시키느냐 이거예요. 암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봐도 이거는 탄압이라고 자기네들도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얘기 듣고 그냥 간대요. 우리도 꼭대기에서 지시가 내려와서 오는 거지. 뭐 주일날 우리도 놀고 싶지. 뭐 그래도 꼭 주일날이라 그래. 주일은 우리가 쓰는 거거든요. 지네가 쓸 때는 뭐라고 써야 돼? 일요일이라고 써야 되지요. 일요일은 그 일자가 태양이라는 뜻이야. 그런데 우리는 주일이라 그래. 주일이 뭐야? 주님의 날이다 이 말이야. 근데 그네들은 믿지도 않으면서 꼭 주일날이라고 그래도 표현을 하는 거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신기해진 거죠,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주일이 지켜져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고 교회 예배가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현재 핍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단계, 2단계, 2.5단계 돼도요 일반 대선 할 거 다 합니다. 극장 문 다 열어요. 대신 한 칸만 띄고 앉아라 이거죠. 극장도 다 열어요. 식당도 다 1단계 때도 열었고 2단계 때도 열었고 2.5단계 때도 열어요. 그 대신 밤 9시 넘어서는 하지 마라 그래서 밤 9시 넘어서 식당은 닫을 뿐이야. 그런데 교회는 아예 폐쇄. 심지어 소그룹도 모이지 말고 성경 공부도 하지 말고, 성경 공부하려면 소그룹, 심지어는 마을 사람끼리 모이는 구역 예배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아예 내려왔어요. 지침이. 자기는 개모임 해도 돼. 여러분 이게 핍박이 아니고 뭐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죠. 그런데 부르짖기 위해서 힘을 모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천을 쫓지만 두 사람은 뭐를 해? 만을 쫓는. 그 만을 쫓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힘을 모으자는 거죠.
그래서 제가 어제 저녁에 설교할 때도 그랬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부르짖고 기도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내게 발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을 내게 주시옵소서. 잘못된 이런 사고방식에 물들지 않고 세상의 법정, 세상의 악법을 따르지 아니하겠다고 마음먹은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하는 7,000명을 하나님 내게 주시옵소서 하고 내가 부르짖고 지금 기도하는 거예요. 그 7,000명이 한 뜻을 가지고 한꺼번에 모이기만 하면 뭐 자리에 모여야만 모이는 게 아니라 이제는 뭐 이 스마트폰이 있으니까 여기에 그 뭐 식구로 다 들어갈 수가 있더라고 보니까. 그러면 7,000명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동시에 한 마음 한 뜻을 가지고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수도 있고, 거기다가 필요하다면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한꺼번에 모일 수도 있고, 7,000명이 모여서 부르짖어 기도하면 안 될 일이 어디 있겠어요. 사실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7,000명, 엘리야는 자기 혼자인 줄 알았어요. 혼자라도 해보겠다는 거죠. 그런데 혼자니까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그 큰 아합 왕과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진짜 나 쓰시겠어요? 그럼 나한테 증거 보여주세요 해서 증거를 보여준 게 단에 그 대접한 음식을 불살라버린 거 하고, 그 다음에 양털에 물이 나오게 한 것하고 물 안 나오게 한, 그래요, 이제 하나님 내가 믿겠습니다. 나 혼자라도 해볼게요. 그렇지만 나갔지만 그래도 혼자보다는 둘이 나을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찾아봤더니 바알 앞에 무릎 꿇지 않은 사람, 아합에게 무릎 꿇지 않은 사람이 7,000명이나 있었기 때문에 그 힘을 얻어가지고 승리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내게도 7,000명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분들이나 우리 성도들이나 이거는 별개예요. 주의 종이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면서 우리의 후손들에게 복음을 끝까지 전하기 위해서 필요한 기도의 동력자, 힘의 동력자들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대한민국 교회는 현재 우리의 신앙은 핍박 속에 있고 탄압 속에 있습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아무런 생각이 없는 사람도 생각해 보면 어디는 2시간만 해도 사용해도 되고, 교회는 2주간, 그러면 몇십 배, 몇백 배, 몇백 배를 더 탄압을 당하고 있는 거냐 이 말이에요. 2시간도 길어서 싫어할 판인데 2주를 꼼짝을 못하고 예배당을 아예 문을 닫고 철저 아예 폐쇄를 시켜버린다고 하는 거, 이건 이래도 가만히 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죠. 바보거나 아니면 머리가 비었거나 아니면 아부하는 거거나 무릎 꿇은 것이거나,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탄압을 받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참새는 죽어도 잭소리를 한대잖아요. 지렁이도 밟으면 꿈틀한대잖아요. 근데 우리가 지렁이만도 못해? 우리가 참새만도 못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시편 기자도 수없는 시련과 역경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부르짖고 간구했다라고 나오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얼마나 간절하면 2절 영거포 부르짖는다, 간구하다라는 말로 말씀을 하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이와 같이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들이 계명을 잃지 않고, 즉 말씀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끝까지 지키겠다는 거예요. 우리 176절 마지막 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른 양같이 내가 방황하오니 주의 종을 찾으소서. 내가 주의 계명들을 잊지 아니함이니이다. 시편 기자가 당시에 당하는 어려움 속에서 너무 힘들으니까 방황하게까지 하게 된 거예요. 이런 가운데서도 뭘 했다고 그랬느냐? 그래도 그런 가운데서 예배를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명을 잊지 않았다, 이 말은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계명 속에 드릴 예배가 있잖아요. 4계명이 뭐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걸 잊어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죄 가운데 살지 않고 죄와 멀어지게 살고 죄를 떨쳐버리고 살겠다고 하는 거죠. 계명들을 잊지 않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의 부르짖음에 기도 들어주세요. 여러분들도 저와 함께 같이 기도해 주세요. 우리 목사님에게 7,000명의 바알한테, 아합 왕한테 무릎 꿇지 않은 것 같은 우상에게 무릎 꿇지 않고, 잘못된 가는 길을 가는 저들에게 무릎 꿇지 않고, 순수한 하나님의 백성들, 정말 자유민주주의를 꼭 지키고 싶고 신앙의 자유를 절대로 빼앗기지 않기를 원하는 7,000명을 붙여주시고, 아울러서 기드온의 300명 용사 같은 기드온과 함께 같이 목숨 걸고 싸울 수 있는 주의 종 300명을 하나님께서 붙여주라고 말해요. 왜냐하면 32,000명이 필요했던 것도 아니고 22,000명 그냥 다 가버렸어요. 10,000명 다 필요가 없었어요. 300명만 있었어도 이스라엘은 대승리를 거뒀거든요. 그래서 기도하는 주의 종, 그러니까 기도를 하되 함께 뜻을 같이 모아서 같이 모일 수 있는 그런 기도원의 300명 용사 같은 용사를 달라고. 저도 기도하고 저도 부르짖어요. 내 부르짖음의 기도는 우리 대한민국 교회를 살리고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지금 여러분들도 저희의 간절한 부르짖음, 이거는 나 혼자의 부르짖음이 아니라 우리 전체의 부르짖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내 신앙을 지킬 수 있으니까. 신앙 지켜야 구원을 받으니까.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어야 자손들에게도 예수 믿고 구원받자고 할 수 있으니까. 결국은 민족 복음화 이루는 것이고 그 자체가 여러분 세계 복음화를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는 이걸 가지고 광고를 해서 계속 모을 거예요. 모아서 7,000명이 채워졌을 때 하나님 앞에 큰 감사와 영광의 제사를 드리는 거지. 승리의 제사, 엘리야가 승리한 것처럼 승리의 제사를 드릴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모을 수 있는 이 번호도, 전화번호도 아직 안 만들었어요. 이제 만들어야 되겠죠. 그리고 단체를 만들어서 정말 하나님의 귀한 역사를 이뤄가는데, 우리 방송을 듣는 분들도 이 새벽 기도에 특별히 함께 참석해서 기도하는 분들도 저와 함께 7,000명의 용사로 기도 동지, 애국 동지, 애교 동지, 교회를 사랑하는, 그러면 대한민국 교회가 살고 세계 교회가 사는, 그래서 다시금 세계 복음화가 이루어지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앞당길 수 있는 귀한 역사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